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올라가는 새롭고 높으신 수영과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올라가는 새롭고 높으신 수영과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학금 친구들, 하하! 한 주간도 이렇게 하하 웃을 일이 많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에는 더 많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더 많이 즐거움을 누리는 학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챙겨야 하겠죠.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엄청 따뜻하고 더울 정도인데 우리 학군 친구들 꼭 아침에 나갈 때 학교 가거나 학원 갈 때에는 외투를 꼭 챙겨서 낮에 따뜻하고 덥다고 외투를 그냥 두고 가지 말고 저녁에는 꼭 외투를 입고 그래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온도 차이가 클수록 감기에 걸리기 쉽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군 친구들 꼭 체온 조절 잘 해서 절대 감기 걸린 친구들 없도록 한 친구도 아프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그렇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금 친구들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무슨 책일까요? 아마도 학금 친구들이
전사님이 또 뻔한 질문 내시네 라는 생각하면서 정답을 맞췄을 것 같은데 우리 학급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정답은 성경.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오랫동안 읽혀져 온 책, 정말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놀랍게도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이 불법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 학급 친구들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존재했었어요. 놀랍죠? 우린 지금 읽어라 해도 잘 안 읽게 되고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 한때는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성경 읽기였어요. 1320년대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던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이 성경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1320년대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대학교에 갈 만큼 그리고 가서도 신학을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을 배우다 보니 라틴어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존 위클리프는 이 성경책을 읽다가 너무나도 이 복음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자신만 읽을 수 없고 또 이 복음과 이 구원의 기쁨을 자신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성경 번역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하는 가운데 당시에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존 위클리프는 사람들에게 3번이나 고소를 당하게 되고 법정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존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성경책을 모두 영어로 번역한 결과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하는 최초의 영어 버전 성경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경책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읽혀지게 된 것은 한참 시간이 흘러서 한 200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성경책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급되게 되지만 그 전에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이 위클리프 성경은 그 무엇보다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닌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그렇다면 위클리프는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불법을 행해가면서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책 안에 담겨있는 복음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위클리프는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다 바쳐서 열심히 성경 번역을 끝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금 친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학금 친구들에게는 어떤 걸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가요? 게임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친구와 얘기 나누는 것일 수 있겠고 아니면 공부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많은 것이 우리 학금 친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전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던 위클리프조차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힘겨움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성경책을 읽는 것은 자유롭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주 쉬운 친구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용기가 잘 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고 상황과 환경이 잘 맞지 않아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
위클리프처럼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성경책을 번역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났을지, 그리고 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순교자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99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몇 구절 되지 않으니까 오늘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학금 친구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했나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나요? 맞아요. 전쌤이 지난주 그리고 2주 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 갔다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데 시간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초대교회 7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초대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집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7명의 집사님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스데반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그런 회복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각 지역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게 됩니다. 저 양반이 뭐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게 되자 그렇게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스데반이 너무나 지혜롭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옳은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감정이 상한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는데 옳은 말만 했으니까 그 말 가지고 고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짓말 참 안 좋은 건데 말이죠. 거짓말을 하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욕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욕했다라고 하면서 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함은 스데반이 법정에 갔을 때까지 계속되게 되었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놈 저거 하나님 신성 원역한 놈입니다. 모세 율법도 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도 다 필요 없다고. 저놈 저거 신성 모독한 놈입니다. 저놈 당장 죽여야 돼요. 재판장님. 재판장님 얘기 들어봐요. 재판장님. 저 안 될 놈이라니까요. 저 죽여야 돼. 저 죽여야 돼. 재판장은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보통 내가 잘못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바른 말만 했을 뿐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주 용감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때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데반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구약 시대에 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가 잡아 죽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오히려 고발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노려보면서 이를 갑니다. 저 자식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드디어 스데반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을 붙잡아 끌어내게 됩니다. 끌어내게 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쓰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돌에 맞은 스데반은 결국 잠을 자듯이 순교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약시대 때 최초로 죽게 되는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학금 친구들, 스데반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리고 돌에 맞는 순간까지도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스데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돌로 치려고 정말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이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노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주 믿음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3월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준비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이제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용기를 부어달라고,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학급 친구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스데반이 순교하던 시대, 그리고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고발당하던 시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학금 친구들 많이 공감할 텐데, 괜히 내 친구에게 너 예수님 믿을래? 야, 하나님 진짜 존재하셔, 진짜 실제하셔, 그리고 너를 사랑하셔 라고 하면 괜히 친구 관계에 이상하게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괜히 좀 친구랑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왠지 놀면 안 되는 그런, 나랑 놀면 내 친구들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몸이 다치거나 어려운 일은 없지만 생각보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내가 아프거나 내가 다치는 일은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쩌면 그때 당시보다 더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아주 몸서리 칠 정도로 사탄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위기와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나만 알지 않고 내 친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학금 친구들의 그런 말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 학금 친구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분명히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학금 친구들 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우리 학금 친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와 같이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이 두려움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보거나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힘써 기도하는 학금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학금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꼭 힘을 내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또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학금 친구들과 함께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던 스데반의 그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이 금지되었던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멈추지 않았던 그 용기를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함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금 친구들, 다음 주에는 6학년 친구들, 숫자 틀렸네요. 6학년 친구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줌공과 오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치고 줌공과에 접속하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 까먹지 말고 꼭 줌공과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줌에서도 만나고 또 교회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학금 친구들 하바!